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여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순례 여정을 하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이게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내가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말씀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라. 그리고 어제 본문 마지막 13절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힘써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셨는데 근데 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오늘 14절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날 때가 올 테니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해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불완전할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면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해해 주셔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어떤 일부터 시작하셨습니까? 40일간 금식하셨죠. 배고팠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출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고 우리와 똑같이 조롱도 받았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버거울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로해 볼 수 있습니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순종을 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을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는 있어요. 사람끼리 비교하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린 누구도 내가 그래도 좀 하지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줍니다. 지금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속죄와 또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 5장에 보면 사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도 연약한 자에 불과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은 오늘 이 4장 14절에서 16절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절에서 16절까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보고 말씀대로 가보려고 수고해 보면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애쓰고 열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으로 부족한 우리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또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또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